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 열흘 동안 이렇게 선교지 방문을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얘기를 좀 들어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선교지에 가는 것을 마치 목사님이 무슨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서 자꾸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1년에 꼭 한두 차례씩 선교지를 갔다 오는데요.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영적으로 리프레시 되는, 그 회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겪고 또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도전도 받고 재충전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다시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분 없겠지만, 목사가 힘을 얻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다른 교회는 뭐 1년에 뭐 몇 개월씩 안식년도 보내고 한다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원치 않아도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얘기하고 또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저는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것들이 헛되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잘 열매 맺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함께 또 마음으로 후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한번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영혼에 큰 힘이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고 또 기대와 소망이 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183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게 17살이었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나가면 안 되니까 선교사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어져요. 물론 저 신학도 공부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지에 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치료가 필요하겠다 해서 의술도 배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4년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 시간을 마치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중국에서 사역을 51년 동안 감당을 하고 1905년 그의 나이 7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한 많은 그 기록들 또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한 가지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러 가는데, 지금은 모든 배들이 동력, 이렇게 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범선, 다시 말하면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움직였을 때인데, 근데 이제 바람이 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때 아주 이 선장이 믿음이 있었는지 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선교사님,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항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바람이 좀 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돛을 올리고 그 나가야 될 방향으로 배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다른 선원들이 다 비웃고 아주 조롱하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장이 그냥 이 선교사님의 말대로 뱃머리를 돌리고, 그리고 그 나가야 될 방향으로 돛을 올리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배 안에 있는 작은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냥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선장이 그냥 막 당황을 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이제 배가 위험할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기도를 중단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인생의 그런 정말 경험들,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함 통해서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현장에 주인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마리아 성에 이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7절에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건강케 되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가 큰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또 중요한 조건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행하는 그런 기적도 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행하는 것,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그 빌립 집사님이 하는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저는 빌립 집사님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했을 거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따라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동기가 되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 집사님이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만약에 이 사마리아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바로 이 빌립 집사가 되어져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왜 갔냐는 거죠. 어떻게 가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가고 싶어서 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지금 정황과 상황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빌립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사마리아로 굳이 갔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안 가도 되었죠. 근데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혐오하는 땅이고, 그리고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경유하잖아요. 당연하죠. 마치 우리가 그냥 서울을 가려고 할 때 부산에서 대구 거쳐서 대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좋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하고 혐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으로 변질되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굳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요단강 쪽으로 해서 강변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여리고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유다 땅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또 올라가실 때도 그런 식으로 종종 올라가셨죠. 근데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의아했죠. 그런데 거기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걸으니까 깜짝 놀라죠. 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왜?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혐오하는 곳이었고 불모지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땅에 갈 필요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냐는 거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바로 앞에 7장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수선한 가운데서 그것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고 빌립 집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임직 동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빌립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신선한 사람인지,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는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았을 때 빌립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아마 그런 것들을 앓을 수도 있어요.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똑같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문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던 신실한 사람, 왜 하나님은 저렇게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조금 의심도 회의도 들지 않았겠어요? 아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싶었겠어요? 거기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 소문이 막 퍼져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 그냥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할까?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잡혀서 옥에 갇혀지고 그리고 매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나고 있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나? 누가 예수를 믿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어? 아마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버리지는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 지금 이렇게 박해가 심할 때는 내가 굳이 나서서 막 뭐 복음을 전할 필요 없지. 조금 내가 수면 아래 조용히 있다가 좀 이런 박해나 이런 것 좀 사라진 다음에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좀 잠잠히 이럴 때는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두 부류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모든 정황과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사실은 빌립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들은 빨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냥 눈은 앞을 보시고 이렇게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권능, 능력을 입게 되어져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내 증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그리고 어디요? 너희들이 혐오하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어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될 때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예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몇 곳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지러웠다 그랬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님을 선택해요. 근데 그 6장 5절에 보면 그 7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니. 그러니까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흔적들이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시죠. 26절, 8장 26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어요. 근데 주의 사자 성령께서 지금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빨리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빨리 움직여, 그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를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러분 36절 말씀의 후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바로 마차에서 내려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 간지라. 그리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거기서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또 성령이 그를 이끌어내셔서 아소도로 가게 하시고 여러 성들을 다니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였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형편으로 볼 때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 안 될 때이고 굳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는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힘껏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역사, 기쁨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만드시고자 할 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기도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무엇인가 이끄실 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안락한 자리로 이끄시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이끄신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편하고 쉽고 좋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이끄시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실 때 꼭 얄궂게도 힘든 곳, 어려운 곳, 부담스러운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곳으로 이끄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주저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이고, 내 형편에는 아닌데, 지금 내 상황에는 아닌데, 나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내가 수용을 하지 못하는, 주저주저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가지 않아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을 따라서 내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편하고 쉽고 안락한 곳에서는 잘 역사하지 않으세요. 꼭 힘들고 고단하고 수고스럽고 힘들고 심의 겨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랬더니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런 기록에 보면 이러한 또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한 성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오셔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가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수를 배우기 위해서 의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줄 텐데 내가 날짜를 잘 까먹을 수 있으니, 3개월에 한 번이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 그 날짜가 되면 꼭 나에게 월급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허드슨 테일러의 집안이 조금 여유가 있고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로 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집도 얻어주고 다 후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거절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다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 의사가 말한 대로 3개월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모든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날짜를 기억나게 하셔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가 까먹은 거예요, 날짜를. 그러니까 이미 생활비는 다 바닥이 나고 이제 내일이면은 자기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부인은 아파서 몸져 누워 있고 그 일도 못 하고 애들도 많은데 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 이 남자가 얘기하기를,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가 몇 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주머니에 2펜스 6실링짜리 은화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화를 가지고 내일 자기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은화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되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2펜스 6실링짜리잖아요. 그 2펜스 6실링 현찰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그거 가지고 1펜스만 줘도 되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아니면 2펜스를 주고 6실링짜리라도 자기가 내일 먹을 거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은화는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주면서 거슬러 주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냥 기도하고 나도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 하고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내 주머니 안에 은화가 있지 않냐. 그것을 주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머니에서 남은 은화, 자기의 마지막 생계를 위해서 두었던 은화마저 이 사람들에게 건네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그것을 전해주고 그 집을 떠나올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부터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은 꼭 얄궂게도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럴 때 내가 내 상황과 형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곽현섭 선교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후원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도 많이 또 보고도 하고 하셨는데 양곤의 센터 잘 지어서 아무 문제 없이 그가 선교 사역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 김문성 교사님에게 새로운 분에게 다 이양을 다 하고 복음의 불모지 일레로 갔죠. 거기는 교회도 한다 없고 선교사도 없고 갔더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절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새롭게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사진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에 얼마나 복음의 열매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강범 선교사님이 아웅반에 들어갔잖아요. 아웅반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도 선교사님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교회도 당연히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땅에 정말 이 강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밀양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함양 사람인데 함양 고등학교에서 연대장을 그 당시에 했었대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신학교 가는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머니는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어서 응원해 주시고 좋아하셨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재산도 많았고 농사를 많이 크게 지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군 사관학교 갈 줄 알았던 아들이 신학교 간다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한테 한 푼도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자기가 다 돈을 벌어서 그렇게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웬 노숙자가 길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돼서
돌아가가지고 그 노숙자를 모셔다가 자기 기숙사 방에다가 다 목욕시키고 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숙사 예전에는 4명씩 잤는데 자기 그 동기들 다른 방 가서 다 자라고 그러고 자기도 다른 방 가서 자고 혼자 그 방에서 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은 사라지고 또 그 전도사님들 있던 그 가방에서 돈 다 훔쳐가지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근데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거 다 자기가 일해가지고 다 빚을 잃어버린 돈을 다 갚아줬다. 근데 그 노숙자를 그렇게 데려다가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섬겼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법한데 하나도 그게 싫지가 않았다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리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그 2가지, 자기가 돈 벌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노숙자를 그때 섬겼던 그 짧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쉽고 편하게 대충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곳으로 이끄세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서 본 거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조금 보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 일례에서 지금 저렇게 훈련받는 아이들이 앞에서 방과후 교실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이제 뭐죠? 예, 하는 거, 예, 찬양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갑자기 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안 보여준 걸 보여드리는 거라. 네. 예. 요거는 지금 거기 똑같이 일레센터에서 방과 후 학생들하고 같이 저렇게 저희 아이들이 저기 와서 저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네. 저거를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아웅반에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 순서가 뒤죽박죽돼서 나오는데 아웅반에 그 센터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방과 후 교실을 하면서 미술 대회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학교에서도 그런 행사를 조금 해달라, 학교를 방문해달라 해서 저희가 다 지금 학교를 하는데 저기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인데 다음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주 이상한 장면이야. 요거는 요거는 지금 막 뒤죽박죽 됐어요.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할 텐데 요거는 그 일레센터 옆에 그 마을 회관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 자세히 보시면 저 뒤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불교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 회관에 불상이 저 뒤에 다 있습니다. 그 저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방과후 교실.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네. 그 아이들하고 장학금 전달해주고 같이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우리 강범 선교사님이 지금 그 아웅반에서 하고 있는 센터에서 장학금 전달해주고 쟤네들이 이제 미술대에서 입상한 애들.
이제 상 주고 그렇게 하고 거기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고 이렇게 전달한 이제 사진입니다. 네, 요 사진이에요. 아까 그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애들이 있었고, 이거는 지금 바로 앞이 마당이고 애들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수업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애들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2학년 애들은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습하고 있는 거예요. 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시간 끝나면 쟤네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5학년 애들은 밖에 나와 있고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기에다 우리가 학교를 져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대강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저기 있는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학교 앞에서 저 가운데 키 작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옆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마을 이장인데, 미얀마에서는 마을 이장이 엄청난, 우리식으로 하면 마치 구청장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 사람이 올 때 저 마을 이장이 반대하면 건물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마을 이장, 그 옆에 노란 옷 입은 분이 부인인데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아직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도록 돕고 있는 현장에 이제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그래서 애가 예뻐서 같이 사진 찍자고. 보세요, 저기 앞에는 다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멋지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섬기게 되어질